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모습처럼 기뻐하는 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다윗과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이 환호성을 외쳤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기쁨이 배어나올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옷 입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림으로 기쁨이 누려지는 이 영적 감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체험이 날마다 부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에 연거푸 반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기쁨, 그것은 예배의 처소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맛봐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이유는 다윗이 말씀의 맛을 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요, 기뻐하며 환호성을 외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할 때, 거룩하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잘 못할 때 있어요. 좀 경직되거나 딱딱하게 예배 드릴 때 있는데 저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는 좀 약간 좀 풀어 헤치고 편하게 예배 드릴 땐 기뻐하기도 하고 박수도 또 편안하게 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삶이 일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상. 다윗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6장 이 14절 15절에서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 질문에는 제 의도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모세 때에 만들어진 언약궤잖아요. 이미 다윗으로부터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것을 잘못 다루다가 깨뜨려 먹었어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분개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와라. 이번에는 궤, 나무 상자를 하나 짜서 올라와라. 그래서 거기다가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마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찌감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궁정 안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보통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궤를 옮기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을 너무 급한 나머지 빨리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에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맡겼고 또 수레에다가 그것을 얹어 가져오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다가 오히려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끔찍하죠. 하나님의 일 하다가 사람 죽으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너무 못된 거잖아요. 지금 안산에 크게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미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보트에
탄 성도님들이 10명이 돌아가시고 10명이 뭐 개척교회인데 지하에 뭐 이런 교회인데 수련회 갔다가 막 성도님의 막 여러 명이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 교회는 잘 돼요 못 돼요? 누가 오겠어요? 소문 다 나는데 동네에. 그래서 거기서는 일단은 저거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결국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화를 드는 이유는 다윗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집안에 아미나답의 그 아들들 중에 아효와 우사가 있었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거 모시던 집에서 복 받았는 줄 알았는데 가지고 오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복 받은 거예요? 복 안 받은 거예요? 애매하죠.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사가 끔찍하게 죽었지만 죽는 게 복이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제 좀 멀찌감치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복 받았다 해서 다윗이 그 소문 듣고 빨리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가져오고 싶은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게 복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져오기를 좀 멈칫했어요. 머물러뒀어요. 그런데 오다가 이제 아비다랍의 집에 있다가 끔찍한 일이 생겼고 멈췄는데 그것이 멈춘 곳이 오베드돔의 집이잖아요. 거기서 복 받았다는 소문이 또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와야 됩니까? 복 받았겠지 그래야 됩니까? 가져와야 된다는 우리 정답은 있지만 한번 다윗 입장으로 또 다시 가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 번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3번. 한 번은 선지자에게, 한 번은 유다 백성들에게, 한 번은 지난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그 위치는요 부족할 게 없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나이 30-40인데 무슨 건강에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재물에 대한 더 그 갈급함이 있었겠어요? 건강에 대한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명예요? 한 나라의 왕인데 무슨 명예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입장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고귀하게 여기서 가져오려고는 했지만 우사가 죽어나가고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마음 두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다윗 입장이라고 해도. 그래서 다윗은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는 역대기의 말씀에는 레위 지파들을 동원해서 가지고 오라고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주 말씀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 오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다윗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성취하여서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쉽지 않은 사안이었어요. 만만하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힘차게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누군가 멀찌감치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미갈이라는 그 사울의 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의 딸. 이미 사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울 죽었습니다. 사단마귀의 머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박살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울의 딸 미갈은 아버지의 영적 흐름을 수용해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건 국가적인 상황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이건 국가적인 상황이고요. 그 왕의 아내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 그 자리에 있어요? 창밖으로 내보고 있어요?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현장에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기를 미갈은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장면을 정말 그 기쁨의 순간인데 그것을 내다보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입장은 됐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멀찌감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갈은 창으로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왕비 입장에서 보고 있는 관망하는 모습과 같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관망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삼자된 입장에서 말씀이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왜 업신여겼냐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있었는데, 여호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여호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호와 안 보이잖아요. 미갈은 하나님을 볼 영역이 없어요. 미갈은 그냥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래서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봤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걸 봤어요? 뛰놀며 춤추는 걸 봤어요? 뛰놀며 춤추는 걸.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찬양할 때 막 예를 들어 이렇게 해요. 별로 그렇진 않지만 간혹은 찬양할 때 저도 마음에 그런 어떤 기쁨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최대한 인도자로서의 자중하고 질서를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균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애는 쓰지만, 그래도 나름 저도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면 안 돼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 기쁨을 여호와 앞에서 누리는데 그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미갈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딸? 사울의 딸. 이미 다윗 가문에 입적되었는데 여전히 누구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박살났다 하더라도 사단 마귀의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끔찍한 일입니다. 업신여기고 있었어요. 내다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춤추면 백성들이 다윗을 업신여길까요? 백성들은 다윗을 업신여기지 못하죠. 왜냐하면 왕이고 자기보다 고관이고 하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미갈은 어떻게 이렇게 업신여기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고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날인데 그걸 왜 업신여기는 사안이 됐냐면, 이것은 아주 오래전 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오래전 일로. 어떤 일까지 가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처음에 다윗을 기름 부음한 자가 사무엘.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 엘리 때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얘기가. 미갈이 이 모습을 업신여기게 되기까지를 언급하기 위해선 한참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엘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던 자들의 손에게서부터 무엇을 뺏겼다고요?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아주 몇 장에 걸쳐서 담긴 얘기를 함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엘리의 그 사무엘을 길러낸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말씀을 멸시하고 제사를 업신여기니까 그때 말씀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빼앗긴 언약궤를 도무지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도무지 관심 두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그 사울 왕은 왕이 됐었을 때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던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다가도 그냥 저리 두어라 밀쳐두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사람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딸이 누구라고요? 미갈. 그러니까 미갈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날 기뻐하지 못하고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던 까닭이 하루아침에 미갈에게 딱 떨어진 게 아니라 미갈에게 영적인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던 사울왕 이전에 이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로 인해 빼앗긴 언약궤 사건, 이것이 다 또아리 쳐서 미갈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미갈은 자기가 창으로 내다보면서 업신여기는 게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왜냐하면 저 정도 되는 상황에서 저 정도 되는 왕에 위치면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늘 누구 중심이요? 사람 중심의 계획을,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미갈이 그러한 심중에 업신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었어요. 백성들 집집마다 집에 갈 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다윗이 집에 와서는 드디어 자기 가족들도 무엇하길 원했을까요? 맞아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무엇하러 왔어요? 축복을 하러 왔어요. 그 순간이에요. 창 너머에 심중에 업신여기고 있던 그 미갈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다윗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기쁨을 업신여긴 마음 그대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어투입니다. 이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축복하러 왔잖아요. 그럼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죠.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생들은 그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우리는 축복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축복이 안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미갈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아빠, 너의 집을 버려버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미갈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다윗 가문인 줄 알았어요, 미갈이. 근데 알고 보니까 다윗 가문이 아닌 거예요. 요나단은 어느 가문이었을까요? 사울 가문. 근데 누구의 영성이에요? 다윗의 영성이에요. 근데 딸 미갈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집 가문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수고했습니다. 다윗이 축복하려고 왔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천하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조롱받는 계집종으로부터는 높임을 받을 거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축복 같지는 않고 저주 같지도 않은 애매한 어투의 말이지만 전반적으로 축복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버리셨다는 얘기가 있고 그 미갈이 받을 수모가 예측돼요. 미갈은 어떻게 살아갔죠? 앞으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 아이 없는 집이다, 아이가 잘 안 생기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저주받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인생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나도 사무엘을 낳을 때 아이가 없어서 늘 그 비참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미갈에게 임한 이 저주를 누가 끊어낼 수 있습니까? 저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거니까 나도 기뻐해야지, 나도 나가보자, 좀 사람들 앞에 염치 없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더 기뻐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려면 좋으련만 우리도 또한 미갈의 마음처럼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림보다 사람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더 익숙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뭐냐면, 미갈이 받아야 될 저주를 남편 되는 다윗이 끊어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나마만한 풍성한 재량과 사랑은 없었어요. 다윗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청년이죠. 귀한 왕이죠.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허물을 지적하는 미갈에 대해서 끝까지 축복하러 왔다가도 축복할 수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래야지만, 다윗은 너의 온 집을 버리셨다, 나는 그래도 높임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하여 저주받으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머물길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미갈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자녀에게, 내가 친족에게, 내가 형제에게 미갈과 같은 행동을 해낼 때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좋고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순간 사람의 기준 되어서 늘 사람 입장에서만 계산하고 사람 입장에서만 판단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고요. 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감내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갈은 이 복된 소식을 듣지는 못했죠. 우리는 그러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까닭은 뭘까요? 디도서에 이렇게 써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기까지 좀 읽어볼게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못난 행동에서 저주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그 저주받음으로 생기는 값을, 그 치러야 될 그 이자를, 그 비용을 누가 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 정점은 예수님의 핏값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주님, 미갈은 그렇게 오만하고 못나게 행동해서 축복의 잔칫날 미갈에게는 끔찍한 날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복받고 집에 가고 쓸만한 것을 쓰고 집에 갔고 다윗은 기뻐 춤추는데 미갈에게는 끔찍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말씀을 못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 못 받을 때도 있고요, 은혜에 머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태도와 그런 잘못된 나의 모순된 모습을 인하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속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요, 은혜 받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진짜 은혜예요 그게. 오늘 어떤 데 은혜 받았어? 오늘 뭐 찬양할 때, 뭐 기도할 때 말씀에서 이거에서 은혜 받았어. 물론 다 좋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속량하심에 은혜 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을 치러주심에 은혜 받았어. 그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깨끗하게 열심히 살아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이치예요. 오늘도 낮에 어떤 분과 이렇게 귀한 통화를 하는데 너무 자녀가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다 큰 자녀인데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민하다가 그랬어요. 오히려 그 고민과 고통이 훗날 크게 쓰임을 받을 거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속량의 값이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기쁨이 더 클 것이라고 막 쏟아붓는 축복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죄는 나쁜 거예요. 더러운 것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처리하셨다고만 믿게 되는 순간 역전이 되는 거예요. 미갈이 만약 그렇게 업신여기고 나쁜 말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사랑이 정말 많아서 당신이 아버지 사울 때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듣지 못하여 업신여기게 되고 조롱하게 되는 거 내 가슴이 아프오. 그러나 훗날 이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당신도 알게 될 것이오. 그 마음이 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중보하겠어. 뭐 그렇게라도 얘기했으면 막 이렇게 반전이잖아요. 미갈이 우리 다윗 최고 막 그랬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고요. 여기는 저도 그렇게 안 되고요. 우리 뭐 장로님들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이 좀 막 이렇게 해도 여보 괜찮아, 꼬집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성숙하시고 이렇게 성장하셔서 괜찮아요. 저는 그게 안 돼요.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해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난 행동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슬퍼하는 행동을 할 때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까닭은 이 나의 못난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에 그 핏값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속량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영적인 최고 정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 줄 알았지만 그 기쁨의 결과가 좀 안 좋은 그런 언행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못난 모습도 안 좋은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